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마지막 팔복 시간입니다. 오늘 팔복을 정리하는 겸 오늘 말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많이 중요합니다.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느덧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시간인데 우리 전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구복이라고도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근거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복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시작도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한 그 하나님의 팔복의 시작이 오늘 8번째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천국이 그들의 것, 뒤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감싸서 가운데 그 8가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제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오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험을 한번 보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계신데 시험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 내서 뭐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퀴즈죠. 퀴즈 내서 그냥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조만간 한번 뭐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팔복은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를 살면 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가 조건절이고 뒤에가 종속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A 하면 B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팔복의 핵심은 우리는 B이니까 오늘 본문을 하자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앞을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A를 살아서 B를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정 많이 보셨네요. 누구 나오죠? 보셨는데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에? 전지현은 밀정 아니고요. 다른 거죠? 뭐죠? 전지현? 송강호 맞아요. 송강호 나오고 이병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 공유 나와요. 주요. 괜찮아요. 이런 건 틀려도 돼요.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성경 아니니까 그래도 그 정도만 아셔도 중요해요. 거기서 이병헌이 그
정재산인가 뭐 장재산인가로 하는 독립운동가의 그 우두머리 역할로 나오고, 공유는 그 김우진인가 정우진인가 뭐 하면서 이름으로 그 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함께 하는 역할들을 맡고요. 거기서 송강호는 어떤 역할이냐면 일본 순사로 나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 이병헌이 송강호 공유와 함께 송강호를 이중 스파이로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네가 비록 일본 순사 역할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지만 너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병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이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재밌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올려져 있을까를 기억해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먼 훗날 당신의 이름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세운 쪽에 이름이 올려질 것인가? 아니면 조선에서 일본 앞잡이로 살았다고 그 이름이 올려질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송강호가 막 이렇게 눈이 막 떨려요. 굉장히 지금 설교 얘기에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얘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서 이병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송강호가 이제 공유가 계속 이제 형님 좀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합시다. 조선을 위해서 이런 좀 합시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막 잡혀 들어가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막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송강호가 공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걷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난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난 조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굉장히 끝나고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조선 사람이라고요. 조선 사람이니까 나라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표출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왜? 내가 조선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 팔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 제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그답게 살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팔복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13절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면 너 이렇게 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금과 빛의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름을 어디에다 올리면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되고 일본 순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핏줄 안에 조선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 너의 삶의 근거를 쫓아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너는 땅에 속한 자냐? 너는 하늘에 속한 자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자. 살아가렴. 그게 너의 존재의 영광이다. 존재의 책임이다. 존재의 의무다. 존재의 권위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게 뭐죠? 의를 위한다는 거. 의. 영어로 righteousness. 발음이 괜찮아. 나 어제 한참 연습했는데. 의가 뭐죠? 의. 옳은 것. 하나님은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 다음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요? 뜻. 하나님 뜻. 오늘 본문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11절 보세요. 똑같은 걸 다르게 써요. 자, 보세요. 10절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의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지금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뭘로 그 의를 싹 바꾸셨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 의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래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이신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1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의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이 그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한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싫어했다,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 의를, 그 옳음을 기뻐하고 그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면 형제의 난이 있습니다. 형제의 난.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누가 형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근데 질문이요.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가인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네. 어떻게 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듣죠. 그렇죠? 지 동생 돌로 이렇게 때려 죽여가지고 예배 딱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뭐 해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누구랑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자꾸 하나님한테 혼났으면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따위로 하고 목사님 찬양팀이 그렇게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하고 돌로 딱 때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가인의 삶 자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어요. 그런데 좋다 그거예요. 그건 가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벨은 무슨 죄예요? 예배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딱 나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를 돌로 이렇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아벨은 뭐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아벨에만 있습니까?
아벨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가면 누구도 그렇죠? 스데반 보면 오늘 말씀 볼래요? 한번 보실래요? 찾아보세요. 이거는 참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부터 볼까요?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엄청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으로 완전 충만해서 이빠이데스 해가지고 흘러 넘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을 맛봤는데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주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자입니다. 쉽게 이제 고백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벨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은 자, 스데반 성령에 충만해서 돌에 맞은 자. 성경 무슨 얘기 할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의가 의로 대접받지 못한다. 아까 예수님 그 자체가 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움, 그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거부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그것을 반겨주고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믿음이구나. 너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가 의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저희 그 대표 목사님 아들 중에 하람이 큰아들, 둘째가 하준이에요. 제가 두 아들을 자주 예를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하준이랑 하람이랑 하준이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고 첫째는 엄마를 닮아서 말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혼날라. 첫째는 엄마를 닮아서 순댕이고 둘째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완전 무슨 또리 장군 같은 이게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정신 아닌 인생. 그 6학년 때 학교 때려치고 뭐 이런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하고 붙어 싸워가지고 싸웠다는 게 이거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말로 싸워가지고 선생님 울려버렸던. 대단하죠? 선생님을 말로 해서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집에 전화해서 도대체 제가 교육 못 시키겠다고 그랬던 그 아들. 하루는 집에 갔더니 형이 이 동생 때문에 약이 올라 막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빠 나 하준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미치겠어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딱 보시고는 오늘은 내가 너에게 찬스권을 준다. 오늘 네 마음대로 해. 네 동생에 대해서. 그동안은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딱 제재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내가 제재하지 않을게. 몽둥이를 딱 주면서 야, 네 뜻대로 해. 하고는 방에 둘이 가둬넣었대요. 잠시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 있으니까 으아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됐구나. 이제 서열 정리가 돼서 이제 이 땅에 화평이 오겠구나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하람이 첫째가 몽둥이를 들고 서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란 말이야 이러고 막 울고 있고 둘째 정작 그 꼴통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돌아서가지고 지네 형을 굉장히 비웃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의가 의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의 절규가 뭐라고요?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정작 누가 울고 있다고요? 그 권세를 휘둘러야 할 하람이가 울고 있는. 그냥 형제들끼리 에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음으로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틀려 먹은 세상이 그것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이 땅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십자가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든 죄인들의 손에 비참히 죽게 만든 것이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손에 비참히 죽게 하신 일이 십자가.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9절. 이 마태복음 26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잡혀 가셔서 신문 당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5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여러분 이 장면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모략하고 막 하면서 신문하고 때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은 하인한테 깃방맹이를 맞아요, 예수님이.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그를 칠 증거를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62절 보세요. 성경이 뭘 계속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대요.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27장 14절.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막 묻자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뭐라고요? 않으셨다. 이 장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십자가의 전 사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 사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안 하세요. 오늘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해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침묵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유, 더럽다, 야. 그냥 어차피 죽을 거야. 죽여라. 귀찮다. 말할 힘도 없다. 좀 있으면 나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이 날 막 엄청 힘들게 할 건데 그냥 나 좀 귀찮다. 좀 쉬게 놔둬라. 이런 건가요? 여보세요? 네? 덥네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토록 앞에서는 막 설교하시고 막 가르치시고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들 속에 그 앞전 사건에서는 막 대제사장이 묻고 빌라도가 묻는 것에서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싹 다무시냐고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문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이 재판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신문에 대꾸를 하면 이 재판은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호를 아예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새벽에 막 이루어져요. 새벽에 잡아와요. 원래 죄수를 새벽에 죄수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새벽에 잡아가고 재판이 새벽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소동이 일어날까봐 6월절 전에 일어나기 위해서 신문이 잘못됐다, 신문이 틀려먹었다, 이것은 불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면 침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은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다 불법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괴롭혀서 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불법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은 이미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오늘 팔복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요. 왜요? 복과 반대되어지는 게 오늘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불법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요. 다른 건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좀 보다가 연옥 좀 괜찮게 사나 보다 하면은 중간치에 있다가 여기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더 딜레이해서 더 기다려 좀 더 있어야 천국 가겠다. 이런 건 없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천국 가는 것이요. 복이요. 없으면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불법은 죄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죠.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불법이라고요. 세상은 불법이라고요. 무슨 엠번방? 그것만이 불법인 게 아니라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은 불법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없는 세상은 온통 불법.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막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불법이어서 예수를 거부한답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죠? 네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너 핍박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복된 자라고요. 세상은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세상 편 아니고 예수 편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싫어하듯 누굴 싫어한다고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한다고요. 자, 질문이요. 여기서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세상이 별로 저를 안 싫어하던데요. 빨리 어디 편인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난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는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세상 편으로 가시던가. 근데 세상 편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요. 너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 네가 싫든 좋든 너는 이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송합니다, 개고생이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 내 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안에 속했구나. 너 세상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널 못 살게 하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사람들이 뭐 저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그러냐, 뭐 주일날 그냥 좀 쉬지 교회 가서 예배하려고 하냐, 뭐 예수 믿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나.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얘기 아세요? 최건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원조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 주여 뭐 오직 전신욱 목사만 알고 뭐 다른 일을 목사는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에요. 내 다니시면서 뭐 하고 다니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하루는 일본 순사가 보니까 계속 목사가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조용히 해. 뭐 영어로 뭡니까 집사님? 집사님 조용히 해. 네? 샷다 마우스? 뭐죠? 아무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그런데도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일본 순사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죽도록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 실제래요. 죽도록 두드러 팼더니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두드러 패도 이게 안 끝나니까 일본 순사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야, 이 양반아,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 있냐?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본점은 하늘에 있고 본점은 하늘에 있고, 이 말에 이해되시죠? 본점은 하늘에 있고 지점은 여기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본점이,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 편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빨리 좀 주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아파트 산다.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아파트 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살 수도 있고 은혜 없으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예수를 싫어한다는데. 불법인 세상이 예수가 싫대요. 예수가 밉대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게 거북스럽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편인데 그들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던져졌는데 너무 편해.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이 너희를 못 살게 구느냐? 넌 잘 살고 있다. 넌 예수 편에 속해 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질문이요. 그건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없는 거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해온 짬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안다. 그렇죠? 그래도 참 목사님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아프다.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상처난 데다가 이렇게 소금 뿌리시는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2절 읽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엄청 강조거든요. 지금 그냥 너를 핍박한다가 아니라 너 죽었다, 너 죽었어, 2번 죽었고 3번 죽었고 4번 죽었고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뭐냐 하면 그 기뻐하다가 원문으로 카이로예요. 카이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예?
너희들 박해받고 너 뭐 요거도 먹고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느냐? 엄청 축하한다. 이해가 되세요? 화이팅! 아우! 예수님 박수 치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 즐거워하라 원문은 아갈리아오예요. 원문 이름이 좀 이상해. 아갈리아오. 근데 뜻이 뭐냐면 미친 듯이 기뻐하다요. 미친 듯이 기뻐 춤추다요. 그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원문적으로 아갈리아오래요. 제가 봤을 때 이 아가리를 열어서 이렇게 기뻐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아무튼 뭘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한다고요? 너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기뻐 뛰며 춤추며 아주 희열을 느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견뎌, 버텨. 그러면 에이씨,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가지고 이 뭔 개구생이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막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춤추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야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데 네 오늘 쌈싸대기 막자 하고 막 때리면 할렐루야 막 그럼 변태죠, 그죠? 막 춤추면서 더 때려줘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지옥 밑바닥 같은 인생까지 끌어내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춤추실 수 있냐고요? 뭔데 도대체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갔더니 여러분 차가 다 박살나 있어. 벌써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실제적이구나. 다 기스나 있어. 거기에 예수인교회 뭐 꺼져 뭐 이렇게 써 있어. 기뻐.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 진흙으로 발라주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시죠. 됩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는 기뻐해. 너는 즐거워해.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상이 크지 않대요. 이 땅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근데 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저 하늘. 히브리서 11장 32절 가볼게요. 여러분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366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구약에서 찾으시지 말고 신약에 있어요. 366페이지 11장 32절. 11장은 믿음장이죠. 그죠? 믿음장. 거기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까지 너무 좋아. 내가 감옥에 갔더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좋죠 여기까지. 34절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 너무 좋죠. 예?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 그리고는 그 옆에 천사가 서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오히려 그들이 영광을 취하고 내려와. 이런 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35절. 여자분들 죽었어요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제 고문 당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살아남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켠다고 해서 아우 뭐 진짜 톱으로 켤까? 진짜 톱으로 켰어요. 초대교회. 그죠? 톱으로 켜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 터인데 너희들 버텨라, 이겨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요? 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해야 하냐고요?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하냐고요? 미쳐서요? 예수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속했다는데 예수님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지점에 예랜다. 예수님 본점에 혼자 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꼭 알바 시켜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볶으시는 주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고 도대체.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얘들아, 결산할 날이 온다. 결산할 날이 온다. 기뻐해라.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날에 결산할 날이 있을 거다. 세상은 불법으로 다 끝나고 다 타버리고 죽어버릴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결산한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 그거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2013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 사는 한 중학생 남자친구가 투신을 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슈가 됐던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아이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내던지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한 10분 동안 울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10분 넘게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생을 마감해요. 그 유서를 봤더니 걔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서 막 애를 물고문을 시키고. 근데 거기서 제가 잊지 못한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 생을 마감한대요. 그 아이의 비참한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일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도 이 일이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면 견디고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야, 끝이 있단다. 결산할 날이 온단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마커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집사님 가사 한 번만, 제가 거기 말씀 뒤에다 쳐놨거든요. 혹시 끄셨으면 키는 동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러면 잘 모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찬양 가사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앞에 게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죠. 그죠? 불법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그 다음을 가사가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야 이제 이거 끝난 이거 요것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보세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나간다는 게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이 문제는 그대로 휙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내가 너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결국으로 이끌어 갈 거야. 결산한 날까지 너는 마지막 라스트 선에 널 세울 거야. 포기하지 마. 기뻐해. 달려가. 나와 함께해. 힘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아시죠? 저희 아버지 배구 선수 출신이신 거. 그래서 팔뚝 이만하시거든요. 어린 시절 깃방맹이 한 2대 맞았었는데 딱 제 기억에 딱 2번 맞았어요. 깃방맹이를 2번 다 기절했습니다. 번쩍 하더니 시커매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참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2번 그렇게 때렸다는 얘기는 그럼 안 때렸느냐? 안 때리셨어요. 잘.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눈빛으로 제압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스탑. 그냥 그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냐면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 눈에 잘 드는 행동을 해야지 복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위험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 그렇게 저를 쳐다보실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참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숱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신우가 너 이거 틀렸다. 신우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우가 너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너 그건 좀 아니잖아. 너 왜 그러니?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제가 아파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리고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아지일까? 왜 나는 세상 가운데 혼자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이 옆에 누가 있어야 이 느낌이 확 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등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안다. 신우가 얘들아, 내가 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등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는 걸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눈 녹듯 다 씻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결산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복되답니다. 그게 복되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장차 그날에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팔복이랍니다. 아니요, 80복, 800복, 아니요, 8만복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읍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